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통해서 우리 오늘은 두려움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을 좀 볼 수 있기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아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생각보다 그 권세가 큽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주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죠. 두렵기 때문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기도 합니다. 이 사회를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 역시 이 두려움입니다.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도 두려움이 작동하는 곳에는 가장 많은 돈을 씁니다. 그렇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 사회를 움직이는 것, 그래서 때로는 나라가 좀 걷잡을 수 없이 어려웠을 때 국가의 못난 지도자들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일으켜서 시선을 돌리고 두려움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는 것.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전염성이 매우 큽니다. 물이 이제 투명한 유리잔에 물이 있는데 투명해서 다 보여도요. 거기다가 검정 잉크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요, 그 맑고 투명했던 물이 검정색으로 탁해집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작은 한 방울 같아도요, 이 가정에 혹은 내 마음의 웅덩이에 혹은 교회에 한 방울이 그냥 툭 떨어지면요, 걷잡을 수 없이 탁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막막해집니다. 고상한 꿈을 가진 사회라 할지라도 두려움의 검정 잉크 한 방울이면 그곳은 멀쩡하지 않아 그 사회는 검정으로 물들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기쁨에 겨워서 소망 가운데 모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모였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둘보다는 셋이 넷이 있는 게 더 나은 것이겠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하여 모인 곳.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가 많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 모임이 잘 된다, 좋다, 축복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결론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결속력을 일으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인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를 보아야지.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모였어요. 많이 모였지만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으로 모였고, 두려움이 모인 이들이 한 일은 자신들 앞에 있는 문을 닫는 것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그 문 뒤에 숨게끔 만들었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하는 일이에요.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인 그것이 가능성이건 소망이건 신세계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그 문을 닫고 내가 그나마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 익숙한 자리,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래도 그나마 좀 세력이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머무르게 합니다.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은 참으로 철학적이고 영적이고 신학적인 존재입니다. 문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게 문이에요. 문은 그 안에 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편의 세상과 저편의 세상으로 가릅니다. 이편의 세상에서 저편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지나야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인 자리에서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 세상의 현실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 세상의 현실이 두려워서 저 세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이 문은 마치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무덤 안쪽과 무덤 바깥쪽을 가로막았던 큰 돌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연약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의 마음에 거짓은 없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따랐던 예수님의 그 시신에라도 찾아가 마지막 그 예우라도 해야 했건만 그들 앞에는 큰 돌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큰 돌문이 가로막고 있으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오늘 본문의 영적 상태는 어둠으로 가득한 무덤 안쪽에 갇힌 채 밖으로 나가지 못해 웅크리게 만드는 또 다른 모양의 큰 돌문이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닫혀 있는 것, 이것이 두려움이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그게 두려움이에요. 제자들 사이에 가장 강하게 작동하고 있던 것은 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들이 의존하던 스승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상실감에서 왔을 수도 있겠고요. 그분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양심의 가책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받게 될지도 모를 핍박의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된 그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 되다 보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문을 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문을 닫습니다.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리고 나를 그 안에,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곳에 나를 위치시키죠. 나 자신에 대해서 문을 닫습니다. 저편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닫고 이 편에 머뭅니다. 생명보다는 어느덧 익숙해진 죽음의 권세 앞에 무릎 꿇습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어둠 안에 자리 잡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어떤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태, 이 긴장 상태, 이게 마치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비유를 썼냐면은 거듭남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거듭남,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것. 우리는 옷을 갈아입을 때 잠깐일지는 몰라도 발가벗음이라는 그 때를 보내야만 합니다. 옷에다가 또 다른 옷을, 옛 옷에다가 새 옷을 껴입을 수는 없습니다. 옛 옷을 벗어야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옛 옷을 벗었을 때 새 옷을 입기 전까지의 그 과도기, 그게 있어요. 그 과도기적인 발가벗음의 상태가 바로 벌거벗었다. 무슨 뜻일까요? 없다, 상실했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이들은 지금 발가벗겨진 겁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구세주가 없습니다. 따르고 의지하던 스승을 상실했습니다. 자신이 다짐했던 모든 결심도 무너져서 자신도 잃었습니다. 이게 벌거벗겨진 상태. 나를 지배하는 두려움이라는 옛 질서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 질서로 나아가는 과정에는 이와 같은 발가벗음의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옛사람과 새 사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바울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 이 발가벗겨진 이 상태, 이 과도기적인,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잠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문을 닫았는데 이 발가벗기 뭐냐면 이 문지방 같은 거예요. 문지방 아시죠? 요즘은 우리 캐나다에 사니까 캐나다에는 문지방이 없죠. 거의 없는데 한국에 사셨을 때는 다 그 문지방 이게 다 있었어요. 한눈 팔고 가다가 그냥 발가락 찌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하던 그 문지방. 그게 문지방 같은 거예요. 새 옷이 입혀지는 그 문지방. 근데 그 문지방을 비록 낮을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그 문지방도 높은 겁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 하나 못 건너. 조금만 힘내서 발 한번 뻗어봐. 그냥 한 20cm만 들어 올려봐. 그리고 30cm만 저 앞으로 내밀어봐. 그러면 문지방 지나가.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한테는요, 그게 힘들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키보다 높은 성벽과도 같은 게 문지방입니다. 제자들은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지방을 못 건너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권세에 모든 걸 다 빼앗긴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넘어오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신 거예요. 문지방을 넘으신 거예요. 그냥 넘어오신 거예요.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많은 큰 성벽과도 가도 장벽과도 가도 두꺼운 벽이 있는 것처럼 움츠리고 있어도 주님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평강. 두려움의 권세에 묶인 그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십니다. 꼭 꽉 닫혀져 있던 두려움으로 지배당한 그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며 부활의 새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의미와 목적을 불어 넣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편에 스스로를 가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가보지 않았던 저편 새로운 세상으로 가보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이죠. 두려움은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움츠리게 만듭니다. 두려워하면요, 인생이 보잘것 없어집니다. 인생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 내가 그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았고, 내가 그분을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내가 그분께 다가가기 전에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 나는 여전히 오늘도 제자들처럼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이편 세상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살고 있을지라도 그런 문을 뚫고 내 인생에 찾아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아들 이한이는 제 손을 잡고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씁니다. 이번에 여름 휴가 갔는데 반절은 제 손을 잡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 녀석이 손을 쓱 놓는 거예요.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빠 손 왜 놔? 그러니까 이제는 안 잡고 가도 돼. 그래 알았어. 근데 꼭 옆에 붙어 오더라고요. 아무튼 지난 여름에 휴가를 다녀왔을 때에도 이한이와 여러 곳을 다녔죠.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틈에서, 낯선 언어와 낯선 글자들 틈바구니에서도 이한이는 참 평안합니다. 그렇잖아요. 제 휴대폰 번호 모르죠. 그 나라의 말 할 줄도 모르지만 평안. 세상에 그렇게 평안한 존재가 있을까 정도로 평안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빠 때문입니다. 단순해요. 이한이의 주머니에 돈이 많아서, 이한이 지갑에 데비카드가 있는데 그 데비카드에 예치금이 많아서 평안한 거 아니죠.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평안한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 말을 잘하고 혹은 그 나라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가지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사람,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손을 꼭 붙잡고 있는, 혹은 그 손을 붙잡지 않아도 언제나 자기를 향한 시선을 한순간도 놓지 않을 아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에게는요, 수많은 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손이면 충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도 그것은 그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 아빠의 손. 아빠의 손 하나면 평안한 것입니다. 혹 자기가 아빠를 붙잡은 손을 놓칠지라도, 아빠 옆에 붙어있는 시선을 해서 잠깐 놓을지라도 자기를 붙잡은 아빠의 손은, 자기를 바라보는 아빠의 시선은 결코 자기를 놓지 않을 것임을 이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알까요? 본능이에요.
자녀라는 거죠. 자녀. 나는 아빠의 아들이야. 이게 그냥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나는 아빠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그 아이에게 본능적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평안합니다. 이게 신앙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겁도 많습니다. 두려움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늘 해오던 대로 일이 굴러갈 때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뭐가 좀 안 되거나 결여되면 막 걱정, 노심초사, 불안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잡은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에 짓눌릴 때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는 죄인이고 죄인된 나를 붙잡는 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의로움에 상응하는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붙잡는 손이 의로운 손이기 때문에 그 손에 붙잡히는 한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신분입니다. 고린도로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 옆에 있었던 헬라인 디디오 유스도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 집이 고린도의 첫 교회였어요.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과 그의 집안 식구들 그리고 여러 고린도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에 있었던 유대 사회에 좀 반감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은 그곳을 어렵게 해서 반대와 비방으로 그래서 그냥 그 교회를 고린도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하필 전에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디디오 유스도의 집은 어디 있었냐 하면은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핍박은 더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복음 증거하겠다라는 불타는 사명으로 거기까지 왔지만 더 이상은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딱 세 마디. 첫째 마디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 침묵하지 말아라. 셋째, 계속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고린도에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죠. 성경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그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바울이 저 두려워한 적 없는데요,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렇게 발끈하죠. 지금 바울은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바울이, 그 대사도 바울이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 대해서 증거해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울에게 다시 용기를 북돋아 넣어주신 것입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각을 바꾸고 뭐하고 그게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묵직하게 나의 영혼을 때릴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때려서 나로 하여금 이 문 너머의 세상을 보게 하고 이 문지방을 넘어서 저편 세상으로 가게 하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극복한다보다 극복되는 것이죠. 바울 역시 강철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만 멈추고 싶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 자신이 만든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가 두려움으로 굳게 닫았던 그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바울을 붙잡아서 문지방을 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저편 세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 봐라. 아무것도 아니지 와보니까 너가 그동안 넘지 못했던 그 문지방 한번 쳐다봐. 얼마나 작니? 얼마나 낮니? 근데 그때 너는 그게 전부인 것이냐? 거기에 멈춰가지고 울고 불고 짰지. 봐. 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배워라. 또 인생에서 비슷한 문지방을 만나면 그 문턱을 만나면 속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서 거길 넘게 할 거야. 멈추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여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살아내거라 라는 말이에요. 너의 삶을 계속 살아라.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두려움이 되게끔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두려움이 되게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앞에 놓인 저편의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라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문지방을 넘어야 합니다. 바울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던 것처럼 죽음의 돌문을 제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마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가 예수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역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그 의심 많았던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두려움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에 닫힌 문이 아니라 부활의 열린 문으로 남은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보지 않았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고 해보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하는 자구나 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옛 질서의 옷을 벗고 새로운 질서를 우리 몸에 입힙시다. 이 편 세상에서 안주하지 말고 저편의 세상으로 걸어가 보십시다. 이 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선배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놓인 닫힌 문이 있다면
그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이 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지방 넘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가로막는 문지방을 넘어 부활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